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골이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며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깊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골이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이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와 그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제 잃고 그리고 홀로 된 상황 속에서 아마 얼마간의 몇 년의 시간이 지났을 무렵 이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아들의 아내를 구하려 한 종을 위임하여 보내는 장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이 주인의 명을 받들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과정, 그래서 800km에 달하는
먼 길을 가서 주인의 친척이 있는 이제 하란에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종은 우리가 본 대로 기도하면서 그 길을 행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주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나홀의 성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기도하면서 우물가에서 한 소녀를 만나는 장면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종의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었으나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과정을 기도함으로 구하였고 그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경험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그 소녀가 반응했고, 그래서 그 소녀에게 네가 누구냐? 우리가 너의 집에 유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은 그러한 장면까지 어제 보았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소녀가 달려가서 어머니 집에 이 일을 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던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이름이 라반인데, 이름이 익숙하시죠?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이후에 이삭의 일생을 볼 때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일생 중에서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라반이 오늘 말씀에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라반 또한 우물로 달려가서 그 사람에게, 그 종에게 이르렀다 했습니다. 28절 한 절에 흥미로운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소녀도 달려가고 또 그 오라버니인 라반도 달려갔다 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달리기 선수처럼 뛰어갔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서둘러서 이 일 앞에 자신이 반응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소녀가 달렸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이 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으로 여기고, 그리고 종이 부탁한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 영접하기 위해서, 영접할 형편이 마련될지 여부를 찾기 위해서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오라버니, 성경은 특별히 라반이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라반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이지 않은 그러한 느낌을 우리로 갖게 하는 표현들을 몇 가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라반이 달려가서,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의 누이의 코걸이, 또 손의 손목걸이, 이미 앞서 이 종이 리브가를 처음 만났을 때 그의 호의와 그리고 섬김과 배려에 감사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미 주었고 그것을 이미 장식하고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의 누이 리브가가 오라비인 라반에게 이렇게 자초지종을 말했던 것을 듣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서둘러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라반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물론 보는 그러한 신앙적 견지가 분명히 있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이제 눈에 보이는 그 형편, 그리고 그 사람의 부유함, 그리고 형편을 통하여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상황을 물리적으로 그리고 육신의 안목적으로 보고 있음을 성경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31절을 보니까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인사하는 것은 신앙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표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그 리브가와 라반의 집안이 어떤 그 민족적 신앙,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뭘 보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그 종이 대동하고 있었던 그 10필에 달하는 그러한 낙타, 그리고 그가 선물로 주었다고 하는 그 동생이 지금 리브가가 이렇게 얼굴에 그리고 귀에 걸고 있는 그러한 장신구들을 보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물질을 보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라반이 그에게 이야기를 듣기를 청하는 것을 먼저 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영접하여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일 우리가 어느 정도라고 아직은 지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될 것은 인생들의 저지르기 쉬운 실수 중에 하나가 보는 대로 판단하려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보는 대로 판단해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보인다고 하는 것이 단지 그 눈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스캔한다고 그런 표현을 해요. 쫙 훑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행색이며 표정이며 뭐 이런 것을 쫙 보고서 이런 사람이겠군 뭐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뭐 이 외모 그리고 그 사람의 조건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형편을 또한 외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뭐 어떤 학력을 가지고 어떤 경력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얼만큼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쌓아놓고 드러낼 만한 것이 있는지까지도 모두 다 그 사람의 외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판단하려고 하는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항상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만큼 물질에 약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물질을 하나님과 견줄 만큼 섬기고 있음을 우리로 상기시키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라반의 모습이 다분히 어떤 그 물질적인 그 상황에 반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우리의 모습이 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을 향한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겠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그 전에 31절 마지막 3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그가 우물가 곁에 서 있더라 했습니다. 그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우물가에 도착을 할 때까지 그는 우물가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32절 말씀에 보면 이 라반이 그 종과 일행들을 집으로 들이고 그리고 낙타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발 씻을 물을 주고 음식을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음식을 마련하고 뭐 간단하게 마련했겠습니까? 아마도 굉장한 상을 보아 잔치를 베풀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만큼의 시간이 지날도록 그리고 음식이 마련이 돼서 그들 앞에 베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은 말하기를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할 일이 있음을 사명이 있음을 그는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살이 하다 보면 세상살이에 분주해가지고 언젠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고 굳게 감사하며 받아 붙들고 있었던 것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자로 이 세상 앞에 살고 있는지를, 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왜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는지를 잊어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라면 저는 종종 그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요즘 특히 교회 건축을 앞두고 지은 지 한 5년 안 됐다 그러면 제가 무조건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한번 가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좀 봅니다. 그리고 좋은 점과 불편한 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어보고 또 교회를 지으신 목사님 통해서 참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또 이렇게 배우는 시간을 종종 갖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제가 번번이 느끼는 게 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내게 개인적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공동체적으로 또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교회적 사명을 주신 것이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에 언젠간 감동이 돼서 내게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것이 있는데 정신이 없어서
저 뒷전에다 놓고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종종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시느라 온갖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종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세상살이에 정신없어가지고 사명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한평생 그냥 먹고 자고 정신없이 하루하루 살고 한 살 두 살 먹다가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그리고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어떤 삶을 살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맡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34절부터 49절까지 길게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종은 이야기하기 전에 먹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먼저 듣겠습니다. 했겠죠? 종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종의 모습을 보며 종을 높였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먼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36절 말씀을 보면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노년에 여기서 말한 노년은 그냥 조금 나이 들어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거의 그 인생의 그 마지막에 다다랐다고 볼만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얻을 수 없는 자녀를 얻게 하셨다. 이와 같은 생명의 은혜를 나의 주인의 가정에 주셨다. 그리고 37절부터 그 주인이 나에게 이렇게 맹세하여 명령했습니다 하면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종이 만일 주인이 택하라고 하신 여인을 택하여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다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에 39절 40절 말씀에서 따르지 아니하면 하면서 그 답을 주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이렇게 주인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되면 어떡하고 저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 매몰되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이 걷는 걸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을 동행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걷게 하신다. 우리보다 앞서 하나님의 역사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은 진술을 합니다. 4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래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물 길러 오는 사람에게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그가 자기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여인으로 알겠다고 하며 기도를 했는데 45절입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서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했더니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대로 내게 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었다. 이렇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리브가의 가족들에게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종이 그래서 47절에 보는 대로 네가 누구냐 누구의 딸이냐 그랬을 때에 이 소녀가 아주 지혜롭게 그리고 신앙교육을 그리고 가정교육을 잘 받은 사람처럼 내가 누구의 딸 또 누구의 가문에서 이렇게 저렇게 자란 누구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때에 아마 종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신 이 소녀가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그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알고 보니까 나의 주인에게 아주 가까운 믿을 만한 그리고 신실하게 신뢰할 만한 그 가문의 딸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49절입니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할 얘기 다 했으니까 이제 답을 주시오 하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50절에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 이걸 알지 못해서 우리 인생의 고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음을 깨닫는 것,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인 줄을 아는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내가 주장했던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거부하는 이들이 있어요.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고백. 자, 그렇다면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가부를 말하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부를 말하려고 사실 얼마나 고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걱정 마라. 내 새끼이기 전에 내 자녀다. 나의 자녀다. 이 자녀를 내 새끼 하면서 감싸고 돌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가부를 말하려고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일을 맡았다고 고백을 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이거 이리 될까? 저리 될까? 고민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내가 인도하던 일 아니냐? 그 내가 내게 맡긴 일이 아니냐? 그 내가 내게 이끌고 있는 일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앞에서 공연히 우리가 나의 일이냐 착각하지도 말 것이고 또한 그로 인하여 번민하지도 말 것이고 가부를 말하려고 애쓰지도 말 것이고 오직 모든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다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주시는 만 가지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헛된 생각으로 번민하거나 혹은 교만해지거나 낙담하지 않도록 연약한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